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문맥은 읽으면서도 약간 아리송합니다.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쭉 읽으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건넨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5절에서 갑자기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요한 선생님이 설명을 붙여 놓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좀 약간 퉁명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퉁명스러운지 처음 이 본문을 읽는 분들이라면 의아해 하시기까지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대화의 배경을 설명하는 1절,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라는 말씀과, 당시 대화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5절,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떤 의도에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 건넸고, 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 선생님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온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후라고 말하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려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럼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예수님께서 원한을 사거나 미운 털이 박힌 일을 하신 적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유대 땅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졌던 일을 주목했습니다. 이미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걷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병에서 나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며 이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똑같은 사건, 그러니까 벌어진 일은 하나인데 그 벌어진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간절함과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서 자기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의 전통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무언가 짐을 들고 걸어가는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내가 이제 걷게 되었구나 라는 기쁨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며 이제 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그 기쁨, 그 다음에 그동안은 내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 안식일 날 이제 내가 정결케 되어서 이제부터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전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였노라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다급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의 그 마음과 간절함을 아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간절함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었냐면 안식일날 어떤 행동이 일을 하는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 일을 하지 않는 행동인가라는 전통과 그들의 율법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간절함을 아시고 고쳐주셨지만 율법학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쳐주었노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였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원인이 되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난 설교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구절을 비추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은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5절의 이 말씀이 형제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그 유대인들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아는데 왜 갑작스럽게 우리의 형제인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척 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리고 그 자매들도 뿌리 깊은 유대교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고 그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다름없는 신앙,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별 다름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그 예수님, 비록 우리의 형제이지만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비꼬듯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형제요, 예수님 형제요, 그렇게 당당하다면 안식일을 범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그 당당한 율법에 대한 설명, 그 말씀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여기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유대 땅에 가서 성전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살짝 비꼬듯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때라고 번역이 된 그리스어 카이로스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한 시점, 어떤 시간을 가리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자주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바꾸시는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현시키시는 그런 때를 가리키는 말로 더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임의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아직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을 거다. 그들과 너희들은 다름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미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결이 다르다라고 말하니 내 말이 참 불편할 것이다. 너희들이 결정한 대로,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먹은 대로 이 초막절을 지키러 가거라. 그러나 나는 아직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 성전에 갈지를 결정하겠다. 아직까지는 주님이 그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나는 성전에 가지 않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는,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끌고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좋은 예로 제일 먼저 바울 선생님을 꼽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따라가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바울 선생님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저 빨간색 글씨로 비두니아가 어디인지 보이시죠?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예요. 바울 선생님도 아주 당황했을 겁니다. 드로아는요, 원래 선교 여행 계획을 짤 때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우리의 목적지 내지는 경유지에 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곳을 갈 곳이라고 계획에 없던 곳이었고 또 그곳에 간들 그곳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마치 아는 사람이라고 전혀 없는 곳, 알지 못하는 땅,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던 그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바울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드디어 바다를 건너 아시아 땅에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바울 선생님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비로소 복음이 아시아 땅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된 첫 여행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애초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내가 원래 있던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동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드로아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로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잘 닦여진 도로를 따라서 로마 제국의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울을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을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을 주님께서 멈춰 세우신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때는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때 카이로스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주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혈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누가 이끌고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뭐로 가든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성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많은 이들을 만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했고 또 예수님을 반대로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위협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든 계획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선생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때, 주님께서 결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때, 주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그 형제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릴 때부터 함께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동생이 우리 철원에 왔다 갔습니다. 동생의 남편은 인도네시아의 회사의 주재원으로 살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었고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무소에 파견되었던 거지요. 주재원으로 거기 살다가 제 그 동생과 교회 동생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살림을 이 한국에 들어와서 꾸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본사로 들어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주재원의 생활이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남편 되는 형제가 다시 인도네시아의 주재원으로 나가고 싶었답니다. 또 그 회사가 인도네시아에만 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도 있었기 때문에 또 캐나다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회사원들이나 어디 가고 싶습니다라고 발령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서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또는 캐나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좋으니 꼭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지원서를 썼나 봐요. 결혼한 후에 이 동생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남편 되는 이 형제, 신앙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새신자이지만 인도네시아나 캐나다로 가는 것이 너무나 간절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아주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될 듯 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결국 인도네시아로도 캐나다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되는 형제가 이 동생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봐. 이렇게 크게 실망한 거죠. 내가 그래도 처음 이제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크게 실망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 그래서 이 동생이 아내지요, 남편에게, 이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거야.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마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이 이 남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남편의 마음에는 어찌되었든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루어주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 아내 되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될 것이 된 것인데 꼭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안 되면 다 또 다른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꼭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남편에게, 남편 되는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봐, 여보, 만약에 당신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캐나다로 갔으면 이 코로나 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겠어. 아니, 인도네시아 그 위생 상태가 우리나라만큼 좋지 않은 곳, 그리고 캐나다, 우리나라보다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이 두 나라 모두 락다운이 걸려서 집 바깥으로 사람들이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갔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지, 기도하는데도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야.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야.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말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 오히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그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들. 아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것을 얻게 되었던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졌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았던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할 겁니다.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시는 그 사람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주변의 그런 충고들 감사하게 들으십시오. 그러나 자기의 판단, 경험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일 뿐입니다. 그런 조언과 충고를 들으시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주님께 맞추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주님을 내 기도를 이루어 주셔야 할 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추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주님의 때를 분간하고 주님의 마음을 분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정말 힘이 있으려면 기도하면서 먼저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바뀌는 때, 그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힘이 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 먼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내려놓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 삶의 주체가 불분명한 삶,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때, 나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며 나를 비로소 일하게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그때가 언제인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참으로 많은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잠시 멈추어 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을 여러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로 묻고 그리고 기도로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때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멈추어 섰지만, 주님이 나를 멈추어 서게 하셨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바꾸시어서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카이로스의 순간, 주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멈춰서는 순간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드러나시는 삶, 그리고 주님의 때를 누리시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 카이로스의 때, 주님의 때를 항상 누리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